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누려가며 복음의 사람 되어가기를 원하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그러니까 대략 48년에서 49년경에 기록된 최초의 바울 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나누게 될 그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되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기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를 떠나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떠난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란시키고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로 구성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기에 위험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나누면 다른 복음은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위험성은 다른 복음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런데 복음의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첨가하고 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신 것을 덧붙여서 만든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만들어 그 복음을 따르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좋다. 그러나 정말 온전히 믿으려면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외적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다른 복음을 듣고서 흔들리고 있던 그들을,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주고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어떤 복음보다 아주 강한 높은 비난과 비판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또 다른 서신에서는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며 찬양의 순서로 복음이 증거되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갈라디아 속에서는 어떤 안부 묻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동시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도 강하게 질책하고 비난했던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바울의 질책과 저주를 쏟아부은 것을 함께 점검하면서,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비난하고 경고했었던 그 다른 복음이 혹시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동일하게 점검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도가 되지 못하도록 영적 분별력이,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절과 10절 두 절인데 먼저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아멘.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10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증거하는데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아주 강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역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대로만 했다라고 말하면서 1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갈라디아의 이 처음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라는 거짓말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보시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도요,
사실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너에게 증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울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너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너희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를 기뻐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전해야 되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꼭 전해야 하는 복음을 너희에게서 전한 것은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교회 안에 모든 관계가 의심과 거짓으로 인해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은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다른 복음은 거룩한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바울과 성도들 간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믿었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결과는 분명합니다.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출애굽기에서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떠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도 높게 다른 가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하고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다른 복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도와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다른 복음이며, 그 다른 복음은 우리가 거부하고 듣지도 반응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게는 이런 거짓의 복음에 속지 마시고 이런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온전한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거룩한 순결한 순수한 영적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막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영광과 찬양도 막고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사건이지요. 뱀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눈 것 같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본질적으로 사라지고 멈춰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요 무섭게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찬양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며 우리의 구원을 막기 때문이며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선포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다른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세무궁히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고백되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없소서. 또한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경계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않냐면 철저히 순수하고 순결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복음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지도 듣지도 말고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의 복음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들어야 되지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들면 안 됩니다. 온전하고 순결한 온전한 복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